반갑습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예,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를 보고 이렇게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 스님이 아니고요, 예, 목사 맞습니다. 예, 금년 나이는 이제 51고요. 저도요, 딸이 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는 하나 있고요. 예,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간증을 좀 할까 합니다. 제가 3년 전 딱 요맘때입니다. 1월 20일 날 시작됐는데, 제가 경북 경주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깊은 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당장 올라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있을 거라면서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큰일이 터졌구나 싶어서 다음 날 모든 그 집회를 양해를 구하고 취소하고 서울로 갔습니다.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서울 안암동에 가면 고려대학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로 갔습니다. 거기에 저희 가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갔더니 5층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5층에 소아병동인데요, 저희 딸이 둘째 딸 온유라는 8살 난 딸이 거기 있답니다. 갔더니 교수님과 의사들 그리고 간호사들이 침대 주위로 쭉 둘러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애기 아빠라고 들어갔더니 축 처져 있는 우리 애기가 온유가 누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제가 도착하기 전에 얼마 전에 8분간의 긴 발작을 하고 죽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죽음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듣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그리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하나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교수님들이 하는 음성이었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병이야? 교수님조차도 모르는 희귀병에 저희 딸이 걸렸고 그 결과로 죽음 안에 들어가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 병명은요, anti-NMDA 수용체 내염이라는 병입니다. 5년 전에, 그 당시에 5년 전에 발견된 병이라 사례가 없었습니다. 거의. 이 병의 실체가 어떤 거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자아이니까 난소가 있지 않습니까? 난소 위에 기형 종양이 생긴 겁니다. 안쪽에 있으니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몸은요, 이런 종양이 생기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한 항체를 만든답니다. 그래서 항체가 만들어졌고, 만들어진 항체가 기형 종양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것이 마땅한 섭리인데 그것을 공격하지 않고 자기 몸을 공격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들어보셨죠? 일종의 그런 그 특징을 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항체들이 자기를 공격하면서 혈관을 타고 어디로 갔냐면 뇌로 간 겁니다. 내려가서 그 항체들이 뇌를 공격했고, 뇌는 그 공격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저희들은 아기를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숨 쉬는 동안에는 산소 마스크나 여러 가지로 하자.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갔고요. 들어갈 때 저희 교수님이 2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러셨냐면, 현대의학 기술로는 도저히 살릴 수 없다. 아예 소망을 끊어버리더라고요. 둘째는 종착역이 보이지 않는 긴 마라톤이 될 거라 그랬습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걔가 그 중환자실 들어갈 때 눈에 보이는 증상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발작입니다. 뇌를 죽여버렸던 그 강한 항체들이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었고, 만들어진 항체가 몸을 계속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체가 공격을 할 때는요, 이 아기가 소리를 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신음을 냅니다. 얼마나 아프면 죽었으면서도 이렇게 소리를 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좀 더 강한 항체가 계속 공격을 하면 소리가 커집니다. 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정점에 피크에 이르면 침대를 막 돕니다. 여러분, 너무 아파서. 그러면서 와 그러면서
심장을 돕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주사 바늘이 꽂혀 있습니다. 주사가 한 번 맞는데 그 2,000불씩짜리를 맞았습니다. 희귀병이라 가장 귀한 약들을, 쓰보지 않은 약들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걔가 으악 그러면서 뽑아버리거든요. 뽑아버리면 그 약이 그냥 허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할 때 저와 제 아내 몇 명이서 눌러야 됩니다. 못 움직이게 꽉 팔다리 온몸을 같이 눌러야 됩니다. 그 싸움을 하는데 그 발작이 작게는 2시간 합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러면서 2시간 합니다. 길게는 5시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증상이 발작이 있었고요. 두 번째 증상은 뭐냐면 잠을 안 잡니다. 저도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어제 와가지고 계속 이틀을 잠을 안 잤거든요. 눈을 뜨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잠을 안 자면 눈이 충혈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고문이 잠 안 재우는 고문이라지 않습니까? 저희 딸은 24시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뜨고 있었냐면 20일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사냐, 어떻게 살지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항체가 계속 눈을 뜨고 있고 20일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동자가 어떻게 바뀌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밤샘하면 충혈된다 그러는데 걔는 충혈이 아니라 눈동자 자체가 분홍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0일이 지나니까 진하게 바뀌더군요. 이런 일들이 두 가지 눈에 보이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맘때 딱 2월 달에 찍었던 그 영상을 3년 전에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CTS라는 TV 아시죠? 거기에서 제가 사역자고 사역자의 딸이 희귀병 죽음 안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왔고요. 얘는 24시간 눈을 뜨고 있고 20일을 뜨고 있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아픈 건 뭐냐면요,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시신경이 죽어버린 겁니다. 곧 눈은 24시간 뜨고 있지만 눈뜬 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인지 못하는, 눈만 떠 있는 그런 애기였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그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영상에 보면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당시 상황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CT의 성사부터 합니다. 적절히 묻혀서 하루에 2번 있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 낯선 이곳에 사랑하는 둘째 딸 온유가 있습니다. 벌써 보름째 온유는 이곳에서 투병 중입니다. 괜찮아 언니 괜찮아. 온유는 며칠째 한숨도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뿜뿜하자. 머리를 위주로 해줘요. 머리를. 열도 높고 맥박도 불안정하며 호흡도 좋지 못합니다. 온유야 풀어도 할 수 있으면 해봐. 엄마의 말에도 온유는 대답이 없습니다. 가스가 너무 많이 차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배가 너무 빵빵해지고 방구도 잘 아예 안 끼고 막 이러니까 어서 그렇게 내가. 조금만 이기자 우리. 온유 할 수 있어. 여태까지 잘했잖아. 그럼. 그지? 며칠 전 수술로 온유는 난소에 있는 종양을 떼어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엄마 아빠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주님께 매달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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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조금이라도 진정이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이제 맨 처음에는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온유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솔직히. 지난 보름 동안 온유에게는 여러 차례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병명조차 모르는 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네. 온이의 주치의에게서 호출이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 저희 가정에 온 시련입니다. 갑자기 그 이쁜 아기가 사지가 내성마비처럼 비틀어져 버렸고요. 영양분이 들어가지 못한 내가 죽었으니까 이 자가 먹지 못하니까 콧줄로 이렇게 영양분을 넣는데 그것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침하거나 아니면 발작을 해버리면 뽑아버리기 때문에 영양분이 안 들어가니까 이 몸이 여기부터 까맣게 피부가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로션을 얼마나 많이 바른 줄 모릅니다. 그리고 온몸에는 주사바늘이 꽂혀 있고 눈은 분홍색 눈동자, 그러나 보지 못하는 이런 쥔세 같은 형상으로 있었죠. 중환자실 들어왔을 때 중환자실에서요 저희 가정에게 배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환자실은 면회밖에 안 됩니다. 아시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15분씩 주는데 고려대학병원에서 저희에게 부모 중 한 명 교대로 들어가도 좋으니까 24시간 상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자아이고 어린아이고 희귀병이라 그러는구나 싶어서 너무 감사했죠.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중환자실이 어떤 곳인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은요 이틀 만에 병원의 배려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중환자실은요 삶과 죽음의 중간에 있는 분들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산소 마스크까지 딱 떼버리면 이 땅을 하직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사시냐면요 본능적으로 이야기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뭐 좋은 서울대나 연고대를 관계없이요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뭐 큰 회사의 사장이나 아닌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간호사를 부를 때 우리가 일반 병동에서는 간호사님하고 부르는데 거기는 안 그렇습니다. 야 간호사 그러면서 욕설을 해댑니다. 왜?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라도 욕을 해야 오니까 자극을 줘야 오니까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중환자실은요 전쟁터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두가 나 봐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몰핀 좀 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그 환경에서 저희 아기가 무슨 VIP라고 발작을 한 번 하면 2-3시간을 하는데 간호사가 옆에 붙어서 그 발작을 싸워주겠습니까? 저에게는 24시간 눈을 뜨고 그리고 온몸에 이 체온이 올라가서 그것을 체온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물질을 해서 낮추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데 24시간 잠을 자지 않는데 어떻게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들어가니까 저희들도요 3일 밤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는 부모밖에 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보낸 거구나를 알게 되었죠. 들어가니까요 원래 중환자실이 의사, 간호사, 환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존재감이. 근데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것도 저를 위한 뭐 간이용 의자나 그리고 간이용 침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들어가면 24시간을 눈 뜨고 있어야 되는데 24시간을 서서 그 애의 발작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한 3살 지나니까 코끼리 다리라고 그러죠. 무릎 그리고 발목에 구분이 없이 이 다리가 퉁퉁 부어서 신발을 신을 수가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24시간을 한 3일 서 있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내가 사투를 벌이면요 한 명만 있어야 되니까 저는 이제 밖에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모두가 다 가버린 그 복도에서 그 벽을 치면서 그렇게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왜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일을 부투해서 시간이 가면서 애걸복걸합니다.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든 좀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새벽 5시가 되면 제가 교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들어가서 24시간을 또 내가 아기를 돌봐야 되는데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긴 복도를 지나서 저 멀리에 커튼이 딱 치여있는 딸의 침대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온유야 아빠야 하고 보는 그 순간 짐승같이 변해버린 걔를 보는 순간 그냥 그렇게 담담을 달라고 밤새 기도했는데 그냥 뭔가 피덩어리 같은 뭔가가 욱 올라옵니다. 걔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팔을 널 찍었거든요. 스티커 아닙니까?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그러니까 온 머리가 떡이진 겁니다. 샤워나 샴푸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진하게 변해버린 그 진분홍 눈동자, 그리고 인식하지 못하는 봉사 같은 그 상황, 온몸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링거를 보면서, 그리고 와 소리 지르는 걔를 보면서 그냥 욱 하고 올라와서 그냥 눈물이 한없이 나오더라고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그때 제가 생겼던 습관이 하나 있는데 가슴을 치는 겁니다. 여기가 심장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찢어졌는지 터졌는지 협심증하고는 차원이 다른 아픔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지 않으면 제가 애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울음이 그냥 멜로드라마 보면서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헉헉거리며 울었습니다. 근데 그게 방이었기 때문에 이 커튼이 방이지 않습니까? 중환자실은. 그것이 옆에 침대에 들릴까 봐 이 주먹을 입에 넣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울면서 발작하면 또 그 발작과 싸우면서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형벌이 바로 이거구나. 뭐라고요? 내 자신이 죽음으로 어떤 모설병에 걸려서 죽음을 기다린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죽어가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심정임을 그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어느 한날 깊은 밤입니다. 문득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죽이셨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학문으로, 지식으로 설교도 알았는데요.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날 제가 느끼면서 깨달은 거였습니다. 모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말하고 다녔던 제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이 말하다 보니까 저급한 단어로 변해버린 그런 것도 제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제 입에서 나온 말이 기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제가 모르면서 목살합시고 이렇게 다녔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찢어지는 이 심장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 마땅한 삶의 열매 없이 회개의 열매 없이 살았던 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정직해지는 존재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목사로 지냈지만 내 안에 또 다른 욕망이 있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수많은 것들이 재물과 돈과 권력과 명예가 내 속 안에 있었던 것들이 딸의 죽음을 통해서 꿈틀꿈틀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했던 것은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제 모습을 바라보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희 딸은 치료라는 단어를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신종플루에 걸리면 한국은 타미플루를 먹으면 낫는다는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없는 거예요. 이 병이 희귀병이라. 그래서 저희는 치료한다는 단어를 쓰지 않았고 해보자, try to 이 단어를 썼습니다. A 해보자, 안 돼? 그럼 B 해보자, B 안 돼? 그럼 C 하자. 그러다 뭐 하나 얻어 걸리면 또 뭘 하자,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 해보자가 뭐였냐면 혈장 분리술이었습니다. 걔가 누워 있는데요, 큰 기계를 스페셜리스트가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누워 있는 그의 옆에 세웁니다. 세워서 뭘 하냐면 주사 바늘 하나 뽑습니다. 이만한 바늘입니다. 길고 굵습니다. 그걸 어디에 사용하느냐? 우리 딸의 쇄골 있죠, 여러분. 여기다가 밀어 넣습니다. 그런데 마취 안 합니다. 밀어 넣는데 얘가요, 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프니까 와 그러더니 이게 쳐버린 겁니다. 가다가 엉뚱한 데를 확 밀어 넣었습니다. 이 스페셜리스트들이 하나 오해한 게 있었습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아픔을 느끼지 못할 거다 그랬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걔가 항체가 공격할 때 너무 아파서 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작했던 것이 그거였는데 그걸 잊고 그냥 한 겁니다. 그래서 피가 나오는데 지혈이 안 됩니다. 이틀 동안 지혈했습니다. 굵게 깊게 들어갔기 때문에 3일째 그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다른 쇄골에 밀어 넣는데 그때는 한번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사지를 다 묶었습니다. 정신병자처럼 움직이지 못하게 사지를 묶고 엄마, 아빠, 간호사 둘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쭉 밀어 넣습니다. 아, 소리를 지르는데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얼마나 아프면 내가 죽었는데 이렇게 소리를 칠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고통을 보면서 이렇게 아파하셨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하나님께 죄송하고요. 하여튼 심장 근처까지 가서 뭘 하냐면요, 가면 버튼을 눌립니다. 누르면요 흡입합니다. 이 심장 근처에 있는 피를 다 빨아당깁니다. 빨아당겨서 어디로 보내느냐, 그 기계에 넣습니다. 용기가 있거든요, 안에요. 용기를 넣습니다. 용기를 넣으면 죽지 않을 만큼 피가 차면요 스탑시키고 다른 버튼을 눌립니다. 그러면 그 용기가, 기계 안에 있는 용기가요 웅 하고 막 빠르게 돕니다. 빠르게 돌면 원심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적혈구, 백혈구는 깔아앉고요 누른 혈소판이 뜬답니다. 그 위에 항체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그래서 항체를 잡아내는 것이 혈장 분리술입니다. 건강한 장정이라도 7번밖에 못 받는답니다. 8번째는 죽는답니다. 저는 저희 딸이 어린애기 때문에 2-3번 받으면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7번 다 받았습니다. 끝까지 간 겁니다. 그래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얘가 이걸 받으면요 피가 완전 다 빨려가지고 남의 피를 넣기 때문에요 얼굴이 시체처럼 변합니다. 하얗게. 그러면서도 이 점점 영양분이 못 들어가니까 몸이 이디오피아 난민처럼 계속 얇아집니다. 살이 다 빠집니다. 그 와중에 얼굴이 하얀 데다가 살이 빠지고 그러면 눈이 상대적으로 더 진하게 분홍색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발작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감사하게도 그날은 2시간을 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고맙다 하고 제가 이제 손을 놨는데 언유가 그렇게 발작하던 애가 아무 없다는 뜻이요 뭔가를 씹습니다. 그냥 눈을 끔뻑끔뻑거리며 씹더라고요. 뭘 씹지 얘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입을 강제로 열어봤습니다. 뭘 씹냐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뺨 안쪽에 보면 부드러운 살갗 있죠. 이걸 어금니로 뜯은 겁니다. 그걸 스테이크처럼 씹고 있더라고요. 너덜너덜해진 그 살이요 피범벅이 된 살이 떨어질 듯 말 듯 붙어 있더라고요. 그 안쪽에 혈관이 보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제가 하는 사이에 얘가 또 힘을 칵 줘버리니까 닫아버렸는데 조금 있으니까요 이게 부풀어 올라요.
오르더니 이렇게 되더니 피가 흘러나와요. 안쪽에 혈관을 씹은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간호사님 하고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막 피가 막 흘러나오는데 간호사가 오더니 보더니 깜짝 놀라더니 하는 말이 석전 그래요. 아무래도 중환자실 간호사들이 빨라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호수를 확 뽑아더니 입에 넣어요. 그리고 쭉쭉 안에 있는 피를 빨아 당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간호사한테 그럽니다. 마우스피스. 그러니까 요보다 좀 큰 플라스틱입니다. 마우스피스가 이렇게 넣어버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밴드를 막 바르더라고요. 그리고 옆에서 또 이제 간호사 그러니까 또 뛰쳐나갔습니다. 이머전시만 하고 나간 겁니다. 응급처치만 하고. 저는 그거를 보고 있는 순간, 보고 있으면서 온몸이 부르르 떨었습니다. 내 이쁜 내 딸에게 이게 무슨 일인가. 온 얼굴에 피투성에다가 마우스피가 꽂혀 있고 온 얼굴에 이 밴드가 붙어 있는 꼭 로봇같이 생긴 그 애를 보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정신 차려야죠. 자기 옆에 있는 수건을 물에 씻어서 짜서 얼굴에 있는 피를 다 닦아내는데 아랫입술에 네모난 하얀 물체가 있더라고요. 아까는 없었는데 하고 제가 입술에 붙어 있는 걸 떼가 봤더니 뭔지 아십니까? 우리 딸아이의 치아입니다. 이 플라스틱 마우스피스를 꼽는 순간 씹었나 봐요. 부딪혀서 앞니가 툭 빠져가지고 이게 걸친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그동안 감사로 제가 하나님, 그래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역전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꾹꾹 눌렀던 이 모든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빛두성이 얼굴에 딸의 얼굴과 내 손가락 위에 있는 딸의 치아를 보면서 다 터져버린 겁니다. 그냥 정신을 잃었습니다. 돌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13년간 미국 유학 생활을 하고 영주권까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이 되고 난 다음에 저는 미국에 여행 허가서를 받고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오랜만에 갔지 않습니까? 교회를 돌아봤는데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여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한국 가겠습니다. 13년 만에 받았던 영주권 7개월 만에 버리고 한국 갔습니다. 왜 영주권 버린 줄 아십니까? 한국 이민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영주권 아닙니까? 버린 이유는 혹시라도 한국 삶이 힘들 텐데 영주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힘들면 미국 가면 되지 하는 마음 생길까 봐 나름대로 배수진을 치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정리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제가 한국 갔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갔더니 아무도 저를 모릅니다. 모르니까 아무도 안 불러줍니다. 안 불러주니까 사례비가 없는 겁니다.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곰팡이 나는 집에서. 그리고 사례비가 없으니까 도시가스가 다 끊겨져서 일회용 버너 빌려서 밥해 먹고요, 쌀이 떨어져서 빌어먹었던 떡으로 연명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굳이 10년 전 일입니다. 그때 우리 온유가 태어났거든요. 그 곰팡이 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요, 갓난쟁이인데도 곰팡이 균 때문에 천식이 들어서 돈 이래저래 다 빌려가지고 백병원에 가서 늘 입원하고 했던 것이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제가 그 딸아이의 피투성이 얼굴과 내 손가락에 있는 치아를 보면서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숨긴다고 다 버리고 하나님 갔는데, 제가 한국 가서 뭐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놀라운 일을, 사역을 맡길 거라 했는데 주지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3, 4년 동안 피자 배달했습니다. 영어 과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불평했습니까? 내가 불만했습니까?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든 일을 살면서도 하나님, 내가 감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때 태어나겠던 이 온유를 이렇게 죽이려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인간도 이러지 않습니다. 인간도 이러지 않는다고요. 제 안에
이 울분들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당신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래, 늘 그러는 것처럼 간호사 그 환자들이 야 간호사라고 부를 때 내가 그 시간 타이밍에 맞춰서 입을 열어 하나님, 당신을 온갖 욕설로 대적하리라, 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대적하리라. 기다렸습니다. 이를 악물고 기다렸는데 그 순간요, 제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가 쑥 들어왔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 이래도 나 신뢰하니? 이 한마디가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신뢰한다는 말 못했습니다. 저는 4년 동안 4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했던 말이 주여 믿습니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말 못했습니다. 왜요? 제가 배웠던 하나님이 아니더군요.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 배웠는데 그날 제게 왔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원수처럼 나에게 달려들었던 하나님이었고, 맹수처럼 이빨을 드러냈고 나를 갈기갈기 찢으려고 덤볐던 하나님이었고, 내 인생을 뿌리채 뽑아서 막 뒤흔드는 하나님으로 왔지 않습니까? 제가 배웠던 하나님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믿는다는 말 못했습니다. 치를 뜨고 있는데 어떤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믿음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설교 들으며 암기하고 교육받으며 제자훈련 받으며 암기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믿음은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구나 를 깨닫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처절했던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악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언어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네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이 언어가 들어왔는데 제 모습이 보이더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라고 그렇게 노래했는데 사실은 그 부귀를 위해 살았던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수천 번 수만 번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라고 고백했지만 정작은 그 부귀와 명예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았던 제 모습이, 제가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을 지키지 않고 살았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다 내려놓는다 해놓고 결국 예배당을 떠나 살 때는 내가 주인이었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 살지 않았습니까? 교회 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정작 그 말에 책임을 지지 않았던 그 삶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셨더라고요. 그 깨달음이 오니까 그렇게 치를 떨고 우리 딸아이의 치아를 쥐고 있던 제가요 무릎 꿇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딸의 죽음을 통해서 제가 어떤 존재였는지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갈까 합니다. 한 달 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그런데 나가랍니다. 왜요?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답니다. 그래서 쫓겨나듯이 일반 병동 5301호로 갔습니다. 첫 번째 방입니다. 거기는 2인실을 1인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 딸이 임상실험 같은 친구였거든요. 희귀병이니까. 그래서 배려해 주셨고, 문만 열면 소리 지르면 그 앞에 접수처가 있습니다. 큰 접수처가 있어서 소리만 치면 듣고 도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도를 해주셨고, 아마 여기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 분이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세계 기도를 하셨고 병원도 배려를 하는데 저희 가정은 설상가상입니다. 막내딸 6살짜리가 소아 우울증에 걸려버렸습니다.
병원 오면 언니 죽어 있고 발작하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집에 가서 밥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소우울증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병이랍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깜짝 놀라서 온유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지 않느냐, 살릴 애를 살리라 해서 막내를 살리자. 그래서 아내는 막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3월 20날입니다. 새벽 1시입니다. 온유가 또 발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는데 평소와 다른 겁니다. 사람은 직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평소보다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날 새벽 1시에 3월 20날 엄청난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제 옆에 있던 핸드폰으로 그 상황을 찍었습니다. 가져왔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1 부탁합니다. 예수님? 아멘. 예, 꺼주십시오. 할렐루야. 예, 저희 딸이 손을 모으더니 여기서 보면 눈을 막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더니 뭐라고 말하는데 결국 아빠 엄마가 아니라 예수라고 부르면서 그 죽음에서 깨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수님이 뭐랬습니까? 종착역이 없는 긴 마라톤이 될 거랬는데 73일 만에 죽음에서 예사를 부르고 깨버린 겁니다. 몸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면역력이 지로, 면역력이 없어버렸고요. 근육이 사라졌습니다. 지방 단백질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다리고 발인데 안 쓰니까 굳어버렸습니다. 통나무처럼 그냥 굳어버린, 정신만 돌아온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걔를 안고 영상의학실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얘가 살아났으니까, 깨어났으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는 몸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영양분은요 입으로 들어가야 된답니다. 코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두페 남자처럼 다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걔를 휠체어에 태워서 영상의학실로 갔습니다. 가서 영상의학실이 뭐냐면 여러분 엑스레이 사진 아시죠? 엑스레이 사진이 영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움직이면 두개골이 안에 다 보입니다. 그게 앉히고 난 다음에 온유의 혓바닥 위에 요플레 한 방울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자기 입으로 꿀떡 삼키면 콧줄 뽑고 영양분을 입으로 넣자, 이런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방울을 못 넘기더라고요. 교수님이 영상을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에 근육이 사라졌네. 72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근육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통나무 같은 애를 들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3월 20날 예수라고 소리쳤던 깨어났던 온유가 3월 28일 8일 후에 또 다른 놀라운 기적을 대낮에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가져왔습니다. 영상 두 번째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빈씨 기다려줘. 아, 이거 기적인데 어떻게?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걔가 죽음 안에 있을 때 저는 몰랐는데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발이 좀 컸다고.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그 아닙니까? 그렇죠? 죽어 있는데 발이 컸어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신발 하나 사온 겁니다. 놔뒀는데 얘가 예수님을 깨고 난 다음에 그 신발을 보고 그 신발 달라더니 결국 이렇게 걷고 나온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내랑 제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져가지고 기적하고 나왔더니 앞에서 일하던 그 의사, 주치의들과 간호사들이 기적이란 제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더니 뭡니까? 온유가 쩌벅쩌벅 걸어 나오니까 다들 깜짝 놀라서 뻘떡 일어서더니 입을 닫고 울더라고요. 하고 막 울더라고요. 그분들은 쭉 온유를 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3년 전에 3월달 지나고 4월 5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딸이 죽음 안에 있을 때 미친 사람처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사시신 분이 바로 당신 아닙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의 내 하나님 아닙니까? 곧 4월 5일이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딸 살리셔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어찌 살아계신지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3월 28일 날 그렇고 3월 31일 날 퇴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이미 할 게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에 교회를 갔습니다. 목사님께 살짝 연락을 했습니다. 가겠다고. 목사님 깜짝 놀라셨죠.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저는 갔고요.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주일 아침에, 부활절 아침에,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죽었던 온유가 예배당에 왔습니다. 온유야 너 나와라. 문이 열리고 제 손을 잡고 쩌벅쩌벅 나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한 2,500인 되거든요. 저희 교회도요.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면, 진짜 나무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의 아픔이 자기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기쁨이 자기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박수를 치더니 어느새 울음바다가 다 되었습니다. 그 기적이 걸어오니까 그렇게 24시간 릴레이 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걸어 나오는데 제 엉덩이에 있는 핸드폰에 계속 문자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급한 전화인가 싶어서 살짝 봤는데 그게 앉아있는 여자 청년이 제게 보낸 겁니다. 같이 기도했던 청년이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셨네요. 여러분 이게 뉘앙스가 뭔지 아십니까? 온유가 쩌벅쩌벅 나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는 긴가민가한 존재, 예수님이 있을까? 진짜 있을까? 그랬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교회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와닿는 돈이 더 중요했고 눈에 보이는 성공이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오늘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저는 끝을 맺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정직한 중보 기도로 살아났고요. 결국 우리는 곧 그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분 우리의 삶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자녀로 인정함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그 명성에 걸맞게끔 오늘 엄청난 분들이 오셨네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척 교회에 다닌다는 그 명분 아래, 직분이 있다는 명분 아래 앉아있는 가짜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박사님의 논문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자기 입으로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는다 말하지 않으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본답니다. 왜? 너랑 나랑 뭐 다른데. 오늘 제가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우리의 절대 가치가 진짜 예수인지 아니면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성공과 축복인지 돈인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날 주님 만나는 그날 기쁨으로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은 같지만 목사님 노래 한 곡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노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갚는다. 아시죠? 그런데 이 강단에서 제가 하기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짐승망도 못한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사실. 하나님이, 제가 그 딸의 죽음을 보면서 생각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고통은 자식이 죽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이면서 심장이 찢어내서 도려내도록 아파하면서 주셨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가준다 그럽니다. 내가 봉사해 준다 그럽니다. 내가 없어봐 이 교회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런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래서 2018년 하나님께 자주 반응하길 바랍니다. 은혜 갚는, 은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분이 누구냐면 그 아버지 아니셨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이민 땅에서, 이국 땅에서 살면서 힘드는 거 하나님이 더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울어주신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노래하겠습니다. 노래해 주십시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같이 할까요? 같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요.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기 한 1시간 40분짜리 간증인데 짧게 하느라고 저도 쉽지는 않네요. 하여튼 주님께서 일하셔서 믿고요. 책이랑 CD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구매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